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원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밤새도록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급하게 나와서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교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이후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나온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광야에서 2년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던 인원자들이 생긴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먼 여행을 간 자들, 이런 자들도 유월절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으면은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법대로 딱 이날 아니면은 못,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못 지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부득이하게 못 지키게 되면은 다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지키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자들.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간음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간음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 들통나게 되었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였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간음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아기에 대한 생명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 왕의 왕위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게 되자 고생길에 들어서게 되죠. 이때 탕자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뉘우쳤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갈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았을 때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는 종으로 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로서 탕자를 받아 주었습니다.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었고 다시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회를 준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